우리가 말씀을, 이런 말씀 많이 우리 듣고 많이 봤지만은 진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말 한마디로. 그 혀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말이라는 자체는 영이기 때문에. 영.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또 죽이는 것은 영이요. 그러니까 말로 죽이게 되고 말로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예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내 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자, 우리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 신명기 12장 28절, 네가 말한 그대로 될 거야. 그게 뿌리는 거거든요. 네가 뿌린 대로 먹는 거야. 그럼 우리는 좀 내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될 것은, 현재 내가 지금 현재 나타나는 모든 영혼력에 나타나는 내 열매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아니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게 닥쳐있는 모든 일은 이건 내가 지난날 뿌린 거기 때문에 내가 걷는데 이거 원망하고 불편할 일은 하나도 없어. 아, 잘못됐구나 내가. 그럼 오늘부터 씨를 바로 뿌리면 되지. 근데 이걸 모르면 지속적으로 육신장막 벗는 날까지 다 묶이고 막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돌아보는 게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닌 건 뭘로 한다 그랬어요? 우리 열매라는, 열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내 열매가 이거 아니야. 영적 열매가 아니야. 아니면 내가 아, 지난날 내가 잘못 뿌렸구나. 콩 심었는데 콩 나고, 팥 심었는데 팥 나는 거야. 안 심었는데 나질 않아.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 않는 곳에 나게 하지 않는 분이에요. 무엇인지 뿌린데도 걷는다고 갈라디아 우리 6장 7절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무엇인지 우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를 보자는 거, 다른 사람 볼 거 없어. 네 열매가 지금 뭐냐? 아, 이거 잘못, 이게 회개예요. 그럼 내가 바로 뿌려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것은 내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지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여기 하나님의 업신여겨.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말을 했는데도 이 말을 가지고요 듣지도 않아. 우리는 말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착한 어린이는 말을 잘 듣는 것인데, 목사의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도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눈이 가렸어. 마음에 세상신이 꽉 차서 이 말씀이 들어가는데도 자꾸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오늘 현재 나의 열매를 봐서 아니구나. 아니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응? 얼마나 우리가 뜯어고치게 많은지 아세요? 응? 말 한마디가 뭐라요? 말 한마디? 그렇게 빚이 엄청 많이 있는데도 정말 성령을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감동받아서 탕감을 해줬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깨닫고 맞습니다 인정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2장 5절은 이 고집 부리면 결국 고통만 받다가 죽어서 지옥 갈지 천국 갈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 고백, 맞습니다. 내가 여기 잘못됐네요. 그게 회개요. 잘못 뿌렸군요. 뭘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잘못 뿌리고 잘못 가지고 고집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열매가 이렇게 나왔지. 이 상태를 놓고 하나님께 무조건 복 달라 뭐 해달라 안 해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안 돼. 죄하고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고 내가 너를 복을 주고 싶은데 네가 너무나 죄가 차였어. 잘못 부렸어. 그러니까 네가 잘못 걷는 것이 다 육신의 것도 잘못된 것도 그걸 깨달으면 성경은 32,500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아니 성경에 기록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 기록된 것을 우리가 봐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지키는 것까지 가야 돼. 할렐루야. 역시 오늘도 우리 그 예수님의 피의 그 능력을 우리 깨달아야 돼.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고 동물의 피가 아니고 무슨 이 땅의 성인들의 피가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고 생각하고 아무리 성인이고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라고 말은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피 자체는 죄의 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교훈도 얻을 수 있고 학문도 얻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도 못되게 살아라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그 사람에는 나나 똑같은 사람이야. 조금 똑똑하고 조금 돌을 닦아서 조금 앞을 내다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나라 동일한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래서 그 사람이 석가가 맹자가 속가가 어떤 누구도 나를 구원을 못 해줘요.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죄가 없는 그 피만 우리 죄를 사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20절에 나온다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닫고 남에게 전해야 잖아요. 타 종교를 우리가 비방하고 타 종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인정하고 인정해지만 거기는 구원을 못 해주기 때문에 예수는 사람이되 하나님이라 죄가 없는 피다. 그러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제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걔는 걔야.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예수님 한 분에는 거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예수 그 뜻을 따라 그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제사함 받고 난 다음에 거룩한 그 영이 내게 임한다. 이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4절 통해서 거룩한 자는 영원히 온전케 해준다. 10장 19절에는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간다는 건 그 피가 나를 죄를 사해 주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아버지 품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피만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피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어떤 작용을, 어떤 능력을 주길래 피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만 그 피가 내를 죄를 속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29절은 나를 거룩하게 한 그 약속 언약의 피다. 근데 이 나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인정하지 않고 쉬지 않고 늘 우리는 그 피를 인정해야 돼. 그 피를 버리는 자가 이 시대에 바글바글해요. 왜? 그 피를 인정하고 늘 시인해라 그랬어요. 신구약은 그 하나님의 피, 그 피로 언약을 맺기 때문에 그 피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 히브리서 13장 12절 나를 거룩하게 위하여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다. 그 피가 나의 행실과 더러운 마음을 멀리 떠나 있었던 나를 가깝게 하는 것도 예수의 피라고. 예배소서 2장 13절 이런 말씀 여러분이 애우고 묵상하고 내 거를 만들 때
내 안에 피가 찰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 피가 내 심령, 내 마음, 생각, 육체에 있으면 정확하게 가난, 고난, 고통, 저주가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넘어간다고. 아멘. 이건 늘 증거해야 돼. 늘 증거해야 돼. 그 피가 자백하는 자에게 늘 씻어주는 그 피. 단회적인 피가 있고 지속적인 피가 있고, 단회적인 거듭이 있고 지속적인 거듭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저 사람 잘못된 거 자꾸 지적을 한다고. 자꾸 드러내.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율법에 속한 자구나. 율법은 죄를 깨닫는 기능이요. 로마서 7장 7절과 로마서 7장 12절 13절은 죄를 더 심히 드러나기 위해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정죄의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내 눈에서 남이 잘못된 걸 자꾸 보이면 이거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율법에서 은혜로 사랑으로 넘어오면은 어떤 마음이 될까? 자, 잠언 17장 9절에 가면은 사랑은 허물을 덮는데요. 이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저 잘못된 사람을 자꾸 말 안 하고 꽁하고 있을까? 아니야. 그러고 있어. 허물, 잘못을 덮어주는 자가 은혜로 넘어온 자, 사랑이 있는 자예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가 친한 벗을 이간한다는 거. 너는 율법주의자야. 우리 율법에서 아멘 얼른 넘어와서 은혜로 사랑으로 넘어왔다고요. 그리고 저 사람 율법에 있는 자인지 은혜의 사랑에 있는 자인지 보면 알아요. 그리고 우리 할 말이 없어요. 나 하나 깨끗하기도 바쁜데 그런 남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고. 자, 17장 9절 읽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은 뭐예요? 이간은 마귀의 성품이야. 아멘. 야곱 베드로서 4장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온다고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야. 베드로서 4장 8절도 동일하게 나온다고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정말 생명이 돼야 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22절. 지금 하나님이 영으로 와 계세요, 여기. 그래,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안수하는 건, 주의 종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안수해 주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다 점검을 해보고 자격이 되냐? 이런 것들은 말씀 나온다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자,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너나 깨끗게 해. 왜 남에 대해 간섭해? 잠언 26장 17절. 왜? 신구약은 하나예요. 구약에 있는 건 신약이 있고 신약에 구약이 있다고요. 구약의 말씀은 엄청난 분량이 있는데 신약의 영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은혜로, 사랑으로 구약은 풀어진다고요. 자, 26장 17절을 통해서 아까 디모데전서 5장 22절하고 똑같은 거. 26장 우리 17절에 보면은 자, 오늘 결론적으로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사랑은 허물 덮어주는 거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받고 천냥빚을 받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 이거는 삶의 그대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잠언 26장 17절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다. 개가 제일 싫어하는 길을 잡는 거예요. 왜? 귀로 말면 모든 걸 듣고, 아멘. 귀로 말면 다 생각하는 귀로 말면. 자기가 가장 소중한 건 아프게 만들어 물리지. 그 너나 잘하라 그러는 건 너나 잘해야 돼. 왜 남의 일을 간섭해? 남의 일을 간섭할 수 있는 자격은요, 갈라디아 6장 1절에 나와 있어. 정말 아버지 마음을 갖고 사랑을 갖고 그 범죄한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을 그들에게 권면해 준다는 거예요. 율법에 들어가는 게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사랑은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도 내 안에 없는데 그냥 내 육신에 저 사람 잘못됐다 잘못된 걸 이걸 알고 가서 막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말로는 안 되게 돼 있어. 말로는. 그런 건 사랑으로만 된 내가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갈라디아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많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 아멘. 저 사람 어떤 잘못된 일이 드러나면은 네가 진짜 사랑이 있고 온유하고 겸손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온 자는 어떻게 온유한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요 화나는 마음이 아니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에게 권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이것이 사랑의 법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고요. 우리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응? 여기까지 들어가기는 엄청난 정말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수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하거든. 아멘. 이건 거꾸로 나부터 점검을 하고 그 죄가 내 죄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편안한 가운데 남을 지적해 주는 건 두 가지요. 내 마음이 막 화가 나고 저거 막 이런 어떤 유괴 생각이 나오면 그건 절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한 너는 온유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은 아멘. 어떤 부드러운 마음으로 좋은 말로 그런데 권면하면 들어.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거의 10중 8구는 율법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내가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듣고 깨닫는 그 사람이 내가 잘못된 거 아는 거야. 내가 말 안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늘 예배 드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성령이 내 마음을 보고 상대를 변화시켜 준다고요. 이게 빨라. 아무리 해보세요. 서로가 상처만 받아. 안 고쳐져. 절대. 이게 무슨 법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2절. 자, 2절 보면, 갈라디아 6장 2절 보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래요.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제사 안 받고 성령을 있는 자, 성령을 받아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 아멘.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 사랑이요. 네가 진짜 사랑을 받고 율법의 완성을 시켜야 된다. 그건 예수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첫 번째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사랑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자꾸 내게 쌓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오면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자꾸 애를 쓴다고요. 응? 그게 조금 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너희 율법으로 행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이 속에서 분노하지 말고 그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그렇게 할 때 율법의 완성 사랑이다. 이게 로마서 5장 5절 나온다고요. 5장 5절에는 우리 1절부터 믿음으로 네가 진짜 의롭게 됐냐?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환난한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이 이른다. 진짜 우리 소망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게 핵심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 믿음으로 네가 의롭게 됐느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되지 않아 우리는. 그냥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부터 진짜 믿음의 신앙이다. 그냥 될 수 없어. 환난, 연단, 고난, 고통을 통해서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줘야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지. 이제 조금 철드는 거예요. 응? 그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고 쉽지가 않은 말씀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는 부분들이 쉽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 여러분 사랑의 율법을 완성이래.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13장 10절 13장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율법이지. 율법은 뭐이 정죄의 법이고 남을 판단하는 법이고 남을 정죄하는 법인데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랑.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성경 66권을 다 지키는 것이 사랑이야. 사랑으로 율법 60, 성경 66권을 다 지킨다. 지킨 예수 그리스도. 이런 핵심적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어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 사랑은 한 말씀으로 성경 66권을 다 이루는 갈라디아 5장 14절. 자, 성경 66 율법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성경 66 한 말씀으로 얘기했다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뭐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정죄 아니에요. 판단이에요. 아멘. 법이 아니에요. 보세요. 법보다 사랑이 우위라는 거예요. 어떤 법을 해놨어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그 법은 이렇게 정해놨지만 내가 희생하면 그 법에 뛰어넘는 그럼 이웃 다 이웃이라 그러잖아요. 내 자신의 이웃이요. 여기서부터 사랑이 임해야지만 이웃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성경 66곳은 다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을 이웃을 살려줘야 돼. 살려줘야 돼. 뭘로 살려요? 말로. 말 한마디가 죽고 살리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아버지가 아주 엄했나 봐. 어렸을 때부터 뭐 3살, 4살, 막 5, 6kg 되는다고 오라가라 해갖고 막 그런 부분을 잘하면서 계속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돼도 이게 여러분 이게 안 풀어지면 안 풀어지더라고. 고기 하나 딱 있잖아. 이게 안 풀어지면 뭐 해도 잘 나가도 그거 하나 때문에 이게 안 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안 되는 거예요. 목회해봐도 안 되고 왜 안 되나 왜 안 되냐. 응? 그렇게 잠언 22장 15절에 그랬다. 네가 목사가 됐어도
네 마음에 이게 묶인 거 얽힌 줄이 있으면은 너는 어린아이래요. 어린아이. 할렐루야. 내 마음이 여러분 상처 있는 거 있어요. 이걸 풀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 안 돼, 뭐 해도 안 돼.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거 하나 때문에. 이게 꽉 박혀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그 시험, 상처가 딱 박혀 있었다고. 안 된다고, 안 돼. 그게 외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목사야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어린아이야. 왜?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잠언 22장 15절. 네 마음에 얽힌 줄이 있느냐? 어린아이야. 그래서 그거를 풀어내야 돼. 그런데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해놓은 말이 있었대. 아들아, 미안하다고. 미안하고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아, 진작 좀 그러지, 진작 좀. 응? 그거 듣는 순간에 눈물이 날 뿐만 아니라 이게 다 풀어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얼마나 남을 상처를 주고 이걸 찾아내야 돼. 남을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은 멀쩡하지요. 하나님 볼 땐 지금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다고요. 말 한마디 천냥빚을 그 진작 좀 아버지가 그렇게 해줬으면은 응? 풀어줬으면 잘 됐을 거 아니야.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더래. 아들아 미안하다 그랬더니 미안하고 넌 앞으로 잘 될. 아, 진작 좀 하신다. 이게 그때 풀어지더래요. 마음이 풀어지는 건 두 가지예요. 진짜 누구를 통해서 상처를 입었던 걸 그 사람 진실은 내게 그 잘못하고 미안하다고 그럴 때 풀어줄 수도 있고, 또한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이 사랑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걸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걸 택할 것인가? 그 언제까지 기다려? 50년 있다가 그때 풀어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갖고 난 내가 풀어버리겠어.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돌아볼 것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 입은 거는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처럼.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2장 8절. 성경 66권 지키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래 오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을 아멘 정결케 2장 8절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돼. 난 깨끗하기를 원한다. 응? 이런 부분들이 가도 하나님의 깨끗하고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환난, 연단, 인내, 오래자 이런 것들을 걸쳐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딱 들어오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남을 살리려고 이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이다, 사랑은. 응? 그래서 구약 전체적으로 이 한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가면은 구약 전체적인 것도 율법이지만은 결론 핵심적인 말씀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구약의 핵심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온다고. 신구약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에 요 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하나님과 내 마음에 부어주신다면 나도 사랑의 사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이 돼서 이제 나는 살리는 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들어왔다는 것은 나는 살리는 영인 거야. 산영이 아니야. 고린도서 15장 45절. 우리는 산영에서 살리는 영으로 바뀌어져야 돼.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나는 처음엔 아담이요. 살아있는 영이었는데
그게 죽은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영이 살아나서 살리는 영이 될 때 남을 살릴 수 있는 마음, 생각, 입술, 육체인 줄 믿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여기 기록된 바라는 건 항상 기록된 게 구약의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요. 한가가 마지막 아담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 부활의 영, 생명이 들어와서 진짜 그 아버지 마음 사랑을 받을 때만 내 말하는 이 말로 사람을 살려준다. 남을 살리라고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요한에서 4장 9절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여러분 율법에서 사랑으로 넘어와야 돼. 넘어온 그 사랑은 사람을 살려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세요. 그게 아버지 사랑이다. 사랑은 입고로 살려주는 거야. 요한에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 우리를 살려줬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율법에서 복음 은혜로 넘어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살려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넘어오는 자,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 사랑으로 넘어오는 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저는 그전에는 이 긍정적인 생각이 아주 나도 치료했어요. 율법에, 영적 율법에 매여 있으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 율법에서 영적 복음, 영적 사랑으로 넘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은 율법부터 시작이다. 율법 없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아멘? 죽음 없는 부활이 없다고요. 우리는 이 영적 율법을 깨달아 영적 율법에서 영적 복음으로 은혜로 사랑을 넘어와야 완성이에요. 처음부터 사랑을 올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남을 살려주려면은 사랑이 있어야 돼. 진짜 사랑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여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 사랑을 뭔지 아냐? 사랑은 살려주는 게 사랑인 줄 믿으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의 생명이다. 말로 죽이도 하고 말로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말. 아멘.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말을 하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려줄 수 있냐는 거예요. 못 살려준다.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해요. 영. 그럼 말은 보여요? 안 보여요? 말.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안 보여요. 그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살리는 건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한마디 잘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복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요 폐가 망신하는 자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자, 사무엘상 25장에 가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부부다, 부부. 자, 사무엘상 25장에 가면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예요. 부자인데 양도 많고 짐승이 너무나 많았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하는 중에 그 나발의 양을 치는 이런 부분들을 뭐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살펴 주게 돼 있었어. 자, 우리 읽습니다. 자, 2절, 3절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으니. 엄청난 부자. 양털을 깎는다는 건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여기 잘 보면 부부라고. 부부. 남편은 완고하고 고집이 많고 욕심이 많고. 그러니까 나발인들이 밀어낸다는 뜻이에요. 밀어낸다. 근데 그 아내는 얼마나 지혜하고 총명이고 용모가 아름다운. 어떻게 그 두 사람이 맞아서 살까? 이거 영으로 풀어야 돼. 잘 보세요. 나발은 내 겉사람, 육. 아멘? 아비가일은 내 속사람. 그래서 내 겉사람이 죽어야지만은 속사람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 내 육이 죽어야 돼. 육이 죽어야 돼. 그래 십자가에서 뭐가 죽는다? 육이 죽는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영적으로 보면 남편이 나발이 죽어야지만은 아비가일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돼서 다윗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이 영적 관계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 나발은 내 육체, 아비가일은 내 속사람. 그러니까 육체, 나발이 죽어야지만은 내 속사람이 내가 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비밀이 그 비밀을 못 보는 이거 이상한 건 뭐가 다르다. 이 뜻은 그래서 이제 나발이 큰 부자가 돼가지고 털을 깎고 양털을 깎고 이제 뭐요 엄청난 수확을 거두는 때인데 다윗이 소녀들을 보내서 너 먹을 거 조금만 줘라. 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네들을 보살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지만은 그래서 억압적으로 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소녀들을 보내서 자 떡하고 좀 이런 먹어 조금 주라고. 이놈의 욕심쟁인 나발은 못 줘. 안 주겠다는 거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응? 자 9절 봐요. 9절부터 11절까지가 뭐냐면은 9절 이제 소녀 다윗의 소녀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할. 무슨 말을 했냐? 조금 주라. 우리 양식을 좀 주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발은 10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까지 부인하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욕심이 탐심 고집 아직 가득 찬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그래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주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다윗이 간접 직접적으로 지켜주고 보여줬다고요. 그런데 그냥 양식 먹을 조금만 달라고 소녀를 보냈는데 뭐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그 아버지 난 모르겠다. 다 알면서. 그런데 소녀들이 돌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1절. 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는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에게 주겠느냐? 아주 오리발을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들이 돌아와가지고 다윗에게 오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심판이 내려가 심판. 그래서 나발과 나발에 같이 있는 남자들은 내일 안으로는 다 없어질 거다. 그리고 화가 나고 다시 죽이러 가는 중에 이 속사람인 아비가일이 자 29절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지만 얼마나 속사람이 변해야 돼. 우리는 말 한마디로 죽고 말 한마디로 산다고요. 29절에 다윗 앞에 모든 음식을 준비해서 하냐들과 같이 쫙 한다고. 근데 오는 중에 다윗 죽이러 오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다윗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아멘. 그리도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를 아멘 던지듯. 이 엄청난 지혜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살려놨어. 말 한마디로 죽었어요. 결론 이 뜻을 깨닫게 해니까 남편이 죽어버리는 거 쇼크로 죽었어. 나발은 내 육신인 줄 믿어. 이 육이 죽어버려요. 그래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겉사람 후패에도 죽어야 돼. 그리고 속사람 날로 새로워져야 돼. 날로. 이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안 들어가면 안 돼. 신앙생활은 안 되게 돼 있어. 지금껏 해봤잖아.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은사 많이 받아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창세기 22장 2절.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돼. 22장 2절은 뭐예요? 100년 만에 준 독자 이삭을 세상에 모리아의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그 새끼를 죽이라 그래요. 이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거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부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12장 4절, 7절, 8절부터 완벽하게 말씀을 쫓아가고 늘 예배드리는 중심, 늘 기도하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니까 22장에 가서 아들을 드리라 그래도요. 아멘. 그 믿음이 되지 않는 사라가 솔직히 알까봐 아침에 간 거예요. 알으면 막을까봐. 그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와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마누라한테 얘기해보세요. 못 가고 날 죽이라 그러지. 믿음이 적은 자와 상의를 안 한다. 믿음이 있는 자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멘. 왜? 아브라함이 뭐가 들어갔길래? 아버지 마음이 들어왔다고요.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이게 그 장면 아니에요. 동일하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예표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 죽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들어오지 않고는 이걸 해결할 길이 없다. 말 한마디로 복을 받고 말 한마디로 저주를 받는 죽고 사는 것에 혀에 권세 달렸다 그러잖아요. 아멘. 너무나 사실은 말씀이 많이 있다고요. 우리는 말 한마디 할 때도 생각을 해보게요. 얼마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자, 욥기서 26장 4절. 여기도 욥이 너무나 지금 고난받고 있잖아요. 온 몸이 마누라는 도망하고 자식들 따지고 모든 걸 다 날라가고 햇빛에 쪽으로 앉아갖고 기아장 턱턱 거기다 무슨 말을 할 거냐고. 응? 사랑이 만약에 있는 새 친구라면 욥이 살아났어. 그 환경이 된 상태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욥에게 지적만 한 거야. 지적만. 야,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네가 잘못해. 나 같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겠다. 막 이런 말을 막 한다고요. 근데 욥이 들으니까 이성이 화가 좀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26장 4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친구들아, 지금 네가 나에게 지금 말을 했는데 어느 신에서 나와서 말을 해냐? 근데 내가 볼 때 욥이 말할 때 너는 그냥 율법으로 지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나를 정말 살려주려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으로 내게 말을 했다면 내가 위로를 받고 마음이 좀 편안해졌을 건데 너희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막 너무 힘들다. 안 그래도 지금 모든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려운 자에게 율법을 막 계속 치는 거야. 네가 잘못했다. 네가 죄를 했다. 나 같으면 뭐 했다. 근데 26장에서 영적인 욥이 한 단계 높은 영적인 사람 욥이 그 얘기를 해준다. 말은 영이에요.
근데 세 가지 영이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임하신 지식으로 사람들을 율법으로 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말을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영으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자를 잡아주는 세 가지 영이 있다. 어느 영으로 너희가 나에게 얘기했느냐? 이게 귀신의 영이고 네가 율법으로 나한테 얘기하거든. 나는 오히려 더 죽는다, 더 죽겠다. 하지 마라. 응? 그래서 네 번째, 나이가 가장 어린 그 자가 나와서 책망을 해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구약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 한마디에 그래서 진짜 이걸 깨닫는, 할 말이 없다니, 할 말이 없어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너에게 많이 선생되지 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말은 실수가 많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 그런데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지만 입술에 자갈을 물리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보면 뭐예요? 입술에 자갈을 무겨. 네가 진짜 사랑이 있느냐? 그럼 살려주세요. 말이 필요가 없다니까. 말이 필요가 없어요. 자, 3장 3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그 온몸을 제어하는 거예요. 아멘. 이 뜻은 1절부터는 뭐예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선생 많이 되지 마라. 입술에 자갈을 물린다는 건 내가 속으로 돼. 누가 무슨 말을 하잖아. 그럼 속으로 옛날에 말을 해봐. 속으로.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안 해도 될 말이 너무나 많아. 스스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말이 적어져. 진짜 영적인 사람은 말이 적어질 수밖에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깊숙이 들어 사랑의 마음을 한 말 한 말 톡톡 던져주는 게 남을 살려줄 수 있는. 우리 이 소망으로 여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사무엘상,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보면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1,000번째 희생을 드리고 난 다음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너를 뭘 줄까 이럴 때요. 이는 마음이 사랑하는, 내가 왕이 되면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백성을 치료해도 백성을 심판해줘야 되는데, 왕으로서 하나님 안에 내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부와 수와 명예의 모든 걸 하나님 다 주잖아요. 네가 낮아지되 내가 높여준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요.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내 생각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물을 던지는 복을 받잖아요. 말씀이 의지해서 순종하는 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이, 자, 한 절만 찾고 마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인데, 여러분, 내가 요즘 이걸 하고 있는데,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이 뜻은 내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믿어지는 거예요. 응? 아, 정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진짜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해라고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순종 안 할 것 같아?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지.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잘해요. 여기 있잖아. 이 말씀을 주셨다니까. 이거나 그 말씀은 똑같다. 그래,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세상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 성령이 감동 따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입술을 자갈을 물리라. 생각을 해봐라. 미리 내가 말을 해봐. 이걸 생각을 해봐. 그게 맞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았고 쓸데없는 말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될 말을 한 거예요. 응? 이런 게 경건의 훈련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되면 영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사람을 살려준다니까. 말 한마디도 사람을 소망을 주고, 그리고 우리 소망의 메시지가 가야 돼요. 아멘? 남에게 긍정적인 말, 난 이런 말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뿐만, 말 한마디가 남을 살릴 수 있다.
아멘. 잘못하는 자에게 자꾸 너 잘못해 너 안 돼 이게 막 소망을 줘야 돼. 아멘.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간증 들어보세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도 이 사람이 출세를 했어. 응? 그렇게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지금 부족하고 너희 가난하지, 그러나 너는 할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잘 될 수가 있어. 이런 소망과 희망 주는 이 말 한마디가 그를 살려주는. 아멘. 안 되는 걸 자꾸 구박하고 너한테 너 나가. 학교도 오지 마. 그렇게 하는 말도 있어. 그런데 그때 빼탁한 기로 하고 범죄자로 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 한마디가 말은 뭐야?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줄 때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걸 명심하세요. 성경 66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어떻게 내가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때, 아멘. 저 사람을 용서해 주는 말씀은 용서를 해줄 때 말씀은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그러니까 되는 거지. 율법으로도 가르쳐 수 있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도둑질하던 자가 도둑질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성령이 도와주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려주는 거예요. 자, 2장 14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왜 끊임없이 왜 감사하는지 아세요? 내가 살아나고 남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희가 우리의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시간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오늘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 앞에 와 계시, 실제로 와 계시다고요. 영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 영으로 우리에게 각자의 말씀을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떠난 자가 돼야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 앞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받으면 진실, 이 말씀을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거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믿어지면, 순종은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순종이 나가요. 그 야고보서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66장 6절이 나와 1절. 자, 이사야 66장 가봐요. 이사를 몇 번 가야 된다고요? 61번 한 번 가야 되는 건지 그 말씀 한번 봐. 이사야 이 말씀 보고 떨어야 돼. 떤다는 건 두려운 게 아니고 직접 그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 아멘. 자, 어디요? 이 맞네. 66장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아멘.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보이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어. 만물을 볼 때 누굴 본다? 하나님이 창조했어. 이런 거예요, 다.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봐줄게. 이 말씀에 떤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간순간 말씀이 떠올라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안 하잖아요. 이것을 말씀을 듣고 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순종 100% 그냥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니까 바로 성령이 도와주고, 아멘, 천사가 도와주고 역사한다고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돼. 아멘.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기를 원하는 자. 그러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참으로 해야 돼. 간절해야 돼. 여러분 이 마음만 가지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시편
백칠병고들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사모하고, 말씀 들을 때도 사모하고, 말씀 전할 때도 사모하고, 전도할 때도 이게 사모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 마음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아. 아멘. 그런데 그 마음이 없고 외적으로만 한다.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마음은 마음으로 통일이 됐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한 번 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한 번 해도, 기도해도, 말씀을 전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던질 때 살아난다. 나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 살아난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바로 누가요? 언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다고요. 마리아는 이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서 그 말씀 하나하나 떨어지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거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 바꿔줬어.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 한마디가, 아멘, 사람을 살려주는 거. 그 영의 말을 해야 돼. 내가 말 한마디 해도 그걸 자꾸 생각하고, 이게 정말 역사랄까? 그런데 성령이 감동 주는 말을 탁 던질 때, 할렐루야. 이제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진짜 너희가 어느 위험,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가만히 있어봐. 너희 아버지 성령이 하신 말씀을 주실 것이야. 우린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못 기다리니까 입에서 악이 막 쏟아져. 남을 죽이는 말이 막 쏟아져 나와요. 못 참는 거, 이거를.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오늘 말씀 제목,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가 달렸다. 자, 진짜 잠언 18장 8절 이 말씀 보면 우리가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아. 잠언 18장 8절, 잠언, 잠자지 말고 잠언을 찾아. 잠언 18장 8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망해. 왜? 남의 말은 별식 같아.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18장 8절. 자, 읽습니다. 자,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이게 자식들을, 자자손들을 망하게 하는 비밀이요. 자식들을 잘 되기를 원하면서 이걸 하고 있어. 여기 뱃속 깊은 데는 거 뭐, 내 자자손손까지 내려간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 남의 말하기 얼마나 맛있어요. 옛날에 어머니들 우물가에 빨래터에 가면 남편, 새끼, 이웃을 수건수건, 그게 자제들 다 처주를 받게 만들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점점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이런 걸 하는, 요 한 구절에 성경 60역을 다 있잖아. 응? 우리 좋은 말을 해야 돼. 남을 살려주는 말, 소망이 있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난 믿는 애 능치 못해. 너는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영으로만. 이 말씀을 시작.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별식이라는 건 맛있다. 이 맛있는 거 이걸 버려버려야 돼. 맛없는 거 영적으로는 진짜. 왜? 저주가, 별치가 뱃속 깊은 데가 뭐예요? 내 배에서 난 자식이 자자손손까지 내려가, 저주가 내려가는 거예요. 응? 얼마나 내가 자식들을 망하겠지. 아니, 이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봐서, 우린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 얼마나 하나님께 무슨 기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게 달라고. 이게요, 간절하게 애통하고 전심으로 구하고 구하는 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와 있어요. 네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게 있냐? 네 속에 욕심과 탐욕,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을 구하면은, 사랑이 들어오면 이 사람의 말은 남을 살릴 수 있어요. 아주 조심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마다, 마음의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그대로 순종한다고요. 순종할 때 역사를 해버려요.
아멘. 역사를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는 비밀이 오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세상 방법이 아니야. 세상에도 yes I can 같은 거잖아. 나는 할 수, 뭐 남을 잘, 그것도 할 수 있지만 진짜 남을 살리는 걸 이 말씀으로 영혼을 살린다고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것처럼 우리도 남을 살려야 돼. 물론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해야 돼. 아멘. 내 걸 갖다가 심어야 돼. 섬겨야 돼. 말 한마디 해도 고운 말을 해줘야 돼. 왜? 이 영적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 피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근본이 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꼭 그래서 정말 오늘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내 앞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말씀에 떠는 자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